예, 잠언 27장 20절에서 27절 지옥과 멸망이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잠언 27장 20절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 사람의 눈, 안목의 정력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잠언은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입니다. 지옥은 킹제임스 성경에 54번 나옵니다. 개역이나 개역 개정 성경은 13번 나옵니다. 그럼 몇 번 차이가 나는 거죠? 54에서 13번 빼면 41번 차이가 나죠. 41번이 삭제됐다 이 말입니다. 가톨릭 성경에는 신약에는 지옥이란 말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옥은 오늘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들에서도 가장 배척받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의 존재에 대한 성경의 지형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지옥이란 말을 음부나 무덤이나 구덩이 등으로 번역하거나 또 스올, 하데스 등으로 음력을 해버립니다. 개역성경에 지금 이 잠언 이 구절을 보면 지옥과 멸망이 결국 가득 차지 아니한 같이 이 부분을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음부와 유명 한국 사람들도 이것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겁니다. 지옥과 멸망 가득 차지 않는다는 것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받아들이고 멸망케 한다는 말입니다. 지옥과 멸망은 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인 후에도 결코 족하다 그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과 마찬가지로 주께서 친히 만드신 것입니다. 지옥은 땅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지옥은 사악한 자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들이 갑니다. 시편 9편 17절, 시편 9편 17절에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 지옥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실체가 있고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불의 장소입니다. 지옥에 가는 어떤 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그는 사람들에게 지옥에 다녀온 경험을 간증한 것이 아니라 지옥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외친 겁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안식교와 같이 지옥의 실체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이 구절을 단순히 고대 문학의 비유 정도로 예수님께서 고대 문학이나 전설이나 신화 같은 데서 비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남의 문학이나 비유, 전설 같은 데서 신화 같은 데서 차용해서 말씀하셨겠어요? 주님은 실체를 말씀한 겁니다. 지옥을 죽음의 세계, 멸망은 파괴적인 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지옥과 멸망이란 사망과 썩음처럼 지옥이 물리적 장소고 공간이라면 멸망은 거기 떨어진 혼들에 대한 상태와 결과를 말합니다. 오늘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 역시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가는 주의 말씀을 비유나 상징, 은유, 풍류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는 그들이 멸망의 자녀들이요 지옥의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지옥을 만드신 주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불타는 용광로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비유로 들리고 보입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아야 될 혼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이 땅에 묻혀 썩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사악한 자들의 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거기는 고통이 있고 불이 있는데 이 불은 영존하는 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그와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영존하는 불이란 말이 주목하시고 지옥은 영존하는 불타는 용광로입니다. 그 속에 던져진 혼은 멸망당한 혼. 그렇게 지옥은 공간이고 물리적 장소고 멸망은 그 속에 던져진 혼의 상태, 결과를 말합니다. 주 하나님은 사람의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번역에서 지옥을 지우고 가린다고 해서 지옥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이 비유나 상징이라면 사람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지옥이 문자적 실체가 없는 것이라면 성경 거짓말 받게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의 몸은 동굴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때 그분의 혼은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31절에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담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혼은 지옥에 가셨다가 부활을 통해서 몸은 무덤에서 나왔고 혼은 지옥에서 나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은 땅의 더 낮은 아래 부분, 낮은 부분입니다. 땅의 더 아래 부분, 낮은 부분입니다. 지옥은 땅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어서 가신 곳, 지옥이 땅의 심장부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옥은 사람들에게 단지 겁을 주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옥은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나 정신 상태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터를 생지옥이라고 합니다. 병이나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지옥이다. 이 땅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실제 지옥에 비하면 고통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민수기 16장에는 살아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31절 33절 31절 33절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며 그들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키며 그들과 그들에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덩이에 빠지며 땅이 그들 위에서 다치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 멸망하니라. 하나님은 땅이 입을 벌려 반역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가족들 그들의 모든 물건을 땅속으로 삼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발 아래 땅속 지옥으로 직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옥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5, 46절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은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이렇게 말하면서 지옥의 정의, 성격을 정확히 말해줍니다. 지옥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관심을 두지 말고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듣고 보셔야 됩니다. 지옥은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 영존하는 불, 고통의 장소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냥 벌레가 아니라 그들의 벌레입니다. 그들의 벌레. 계시록 14장 10절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하늘이 성도들의 거처라면 지옥은 사악한 자들의 거처입니다. 하늘과 땅의 왕이신 주 예수가 계시듯이 지옥에는 공포의 왕이 있습니다. 욥기 18장 14, 15절 그가 확신하던 것이 그의 장막에서 뽑히며 그것이 그를 공포의 왕에게로 데려가고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이는 그 장막이 그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지며 공포의 왕에게 데려가고 했죠. 한국 사람들이 이걸 이제 염라대 왕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지옥이고 사악한 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입니다. 욥기 18장 21절에 참으로 사악한 자의 거처들이 이러하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이러하니라 하니라. 사악한 자의 거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 그 지옥이 그들의 거처, 처소, 한마디로 플레이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처, 처소란 유황이 뿌려지는 불타는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 간 어떤 부자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면서 내게 5 형제가 있는데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또한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했습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고 모든 걸 압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주님은 지옥을 영존하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위해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무엇보다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지옥에서 떠납니다. 잠언 15장 24절에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으므로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느니라. 아래에 있는 지옥이란 말을 보시고 지옥은 이 땅 아래에 있습니다. 땅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봅니다. 20절.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한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본문은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지옥은 땅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넓힙니다. 이는 땅에서 유입된 사람들의 혼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땅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넓힙니다. 이런 땅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루에도 지금 계속 지옥으로 떨어진 혼들이 뭐 엄청나니까요. 지옥은 사람들 더 이상 못 받겠다,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하겠다 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공간이 부족하면 스스로 확장을 합니다. 이사야 5장 14절에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려선즉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로다. 지옥이 뭐를 스스로 확장한다.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다. 지옥이 자기를 확장한다. 지옥이 땅 아래에서 자기를 확장하면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earthquake. 지옥이 아래에서 땅을 확장하면 그 지질학자들이 지층의 변화나 단층의 변화 등을 말하지만 지옥이 스스로 확장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9절에 밑에서 나온 지옥이 내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고 너로 인해 움직였으며 지옥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지옥이 움직였다. 그럼 이제 여기 뭐라죠? 이제 지질학자들 이제 밑 땅 속에서 이제 단층이 뒤틀렸다, 뭐 이렇게 지층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말하죠. 지층이 움직였다. 성경 지옥이 움직였다. 지옥이 왜? 스스로 자기를 확장했다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려오니까, 땅 위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니까. 앞으로 지진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왜? 지옥 가는 사람 점점 더 많아지니까. 요즘은 뭐 믿지 않는 자가 점점 더 많아지니까 지옥 가는 사람도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요즘 성수기야. 지옥은 요즘 아주 뭐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계속해서 내려오니까. 하늘로 가는 사람 별로 없고 다 지옥으로 내려오니까 지옥은 계속해서 지금 뭡니까? 자체 공사 중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지옥에 다녀온 인물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죽어서 그 몸은 고래배 속에 있었지만 혼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가 고래배에 들어가서 3일 밤 3일 낮을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날 이제 주일학교에서 대부분 다 요나가 고래배 속에서 3일 밤 3일 낮을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3일 뒤에 튀어나온 걸 이렇게 많이 가르치죠. 요나는 물에 빠졌을 때 이미 죽었어 부활해서 나온 겁니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를 삼킨 고래는 요나를 산채로 삼켜서 그걸 안전하게 3일 동안 안전하게 안 죽고 안전하게 자기 뱃속에서 살도록 해서 이동해가지고 운반해서 토해낸 것이 아니고 바다에 빠져서 죽은 요나를 그 시체를 삼킨 겁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를 옮긴 큰 고래는 죽은 요나를 삼켜서 그 죽은 시체를 옮긴 살아있는 관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죽어서 고래배 속에 있었고 그의 혼은 지옥에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죽었다가 지옥에서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배에서 나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지옥의 배에서 나왔어. 내가 지옥의 배에서 나왔어. Out of the belly of hell cried I. Out of the belly of hell. 지옥의 배에서 배 밖에서 내가 I cried. 내가 부르짖었다고. 불행히도 한국어 성경에는 이 진리가 모두 가려져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 성경이나 지금 이 흠정에도 내가 지옥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고래배 속에서 기도하고 지옥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고래배 속에서 기도하려면 안 죽었다는 말이죠. 고래배 속에서 기도했다는 말은 요나가 혼이 지옥에 안 갔다는 말이에요. 안 죽었으니까 고래배 속에서 기도했겠지. 지옥에서 기도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고래배 속에서 기도하고 지옥에서 기도 이 두 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공존을 못해요. 고래배에서 기도하려면 지옥에서 기도를 못하고 지옥에서 기도하려면 고래배에서 기도를 못합니다. 상식 아닌가? 이게 헷갈릴 수 있나? 그럼 뭐죠? 둘 다 out of belly.
고레배에서 나왔어. 몸은 고레배에서 나오고 혼은 지옥에서 나왔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게 요나서 2장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 성경이 전부 다 안에서 속에서니까 고레배 속에서 기도하고 지옥의 배 속에서 기도했다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당연히. 말이 안 되는데도 말이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고 그런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는 게 아니라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요나가 고래 이빨에 걸려가지고 들어갔다가 이빨에 걸려서 거기서 기도했는 거 아닌가? 그게 이빨 속이 고래배 속이냐? 별의별 미친 인간들이 많아요. 이런 오역은 그냥 단순한 오역이 아닙니다. 중요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부활, 지옥에 관한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리를 모두 다 가려버립니다.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는 것은 인류의 모든 혼을 다 지옥으로 받아들여서 멸해도 그 지옥은 가득 차지 않는다. 결국 지옥은 만족하지 않는다. 땅의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도 바다가 차지 않는 것처럼 땅 위의 모든 혼들을 다 받아들여도 지옥은 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하늘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도 하늘이 결코 가득 차지 않습니다. 지옥과 멸망이 가득 차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는 안목의 정욕이 끝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거 보니까 그게 좀 더 나아 보여. 그거 보니까 좀 더 나아 보이고. 그때는 이것만 있으면 서운했을 것 같은데 시간 지나서 보니까 별거 아니고 갖고 보니까 별거 아니고. 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갖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왜?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눈은 보는 것으로 귀는 듣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채워지지 않는데 이는 안목의 정욕과 탐심과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줍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한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만족하지 못한다. 사람은 만족하지 못한다. 뭘로도 만족하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뭐 성취감, 성취욕 이라는 이야기지만 아무리 자기가 뭐 큰 일을 이루어도 그건 잠시입니다. 그건 잠시예요. 소득의 증대나 돈이나 물질적 풍요는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상보다 크게 지으셨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가득 채우도록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세상보다 크시고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그 내 생각이나 상상보다 더 크신 분, 내 마음보다 더 크신 분, 그게 하나님입니다. 세상보다 크고 내 마음보다 크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물질적 소유에 관계없이 만족할 수 있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내 속에 거할 때 그 사람은 뭐냐고?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움을 받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가득 채움을 받아. Be filled with. Be filled with. 뭐뭐로 채움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the Holy Spirit. 뒤에 이제 집어넣으면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하면 성령으로 채움을 받으라. Be filled with grace. 은혜로 채움 받으라. 은혜로 충만하라. Be filled with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을 받으라. Be filled. 뭐뭐로 채움을 받으라. 그 뭘로 채움을 받으라. 그 은이나 금이나 뭐 보는 것이나 소득의 증대로 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채워지는 겁니다. 그게 채워지는 거죠. 그게 풍성히 가고 가득히 가게 하라 이 말이에요. 만족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배워야 됩니다. 주를 알고 믿는 성도들은 만족하는 걸 배우고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만족하는 걸 내가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은이나 금이나 소득의 증대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보는 것이나 듣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 거기에 만족하는 걸 배웠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야 뭐 정말 이 세상에 살만한 곳이죠. 이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심지어 뭐 감옥에 들어가도 이 사람은 찬송을 부르며 사는 거예요. 이런 만족을 배웠다면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그냥 족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성도들은 가난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무소유의 만족이 아니라 주를 소유함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소유함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가난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께서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족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네가 가진 게 뭐죠? 가진 게 없는데 많습니다. 주께 받은 게 많이 있어요. 그걸로 만족하라 이거예요. 21절 도가니로 언을 영광으로 금을 시험하듯 칭찬으로 사람 시험하는 시험하듯 이 말은 이제 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없는 말인데 말을 집어넣은 거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As a finding pot for silver and the furnace for gold, so is a man to his praise.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제 동사가 없잖아요, 문제는. 21절에는 동사가 없어요. 동사를 만들어 넣어야 되니까 도가니로 은을, 용광로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이게 영어 본문이죠. 영어 본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사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난감한 거죠. 그냥 번역만 직역을 하면 도가니로 은을, 용광로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여기 끝이야. 그럼 뭐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시험하느니라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충 집어넣은 거예요. 대충이라 그러면 좀 이상한 거. 예, 이건 단련하느니라, 단련하느니라. 정확한 동사는 도가니가 은을, 용광로가 금을 재련합니다. 단련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한 흠정에 시험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오역입니다. 이 부분은 단련하느니라 또는 재련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니는 그거 어떻게 하냐? 윤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 왜 네 주장을 하냐? 이런 또 골치 아프고 이건 영문법이나 원어 실력이 아니고 잠언 17장 3절에 나옵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동사가 나와요. 이거 성경을 좀 많이 읽으면 저절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에 주님께서 이 친히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뭐한다? 동사가 나와요. 재련하거니와 tried 이렇게 tried 하고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재련하거니와 주께서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이거 나오죠. 여기 동사가 딱 나오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21절에서는 21장 21절에서는 단련하시느니라. 이게 맞구나. 여기 동사는 tried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은 성경이 스스로 그 뜻과 의미를 밝혀줍니다. 도가니와 은, 용광로와 금의 관계와 칭찬과 사람의 관계란 겁니다. 도가니와 용광로가 은과 금을 재련하듯이 칭찬은 사람을 단련합니다. 악한 사람은 칭찬으로 줄여지고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땐 시기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부러워합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한 것을 듣고 시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칭찬이란 말, 우리말로 칭찬이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praise가 뭐예요? 한국 성경에 대부분 찬양한다고 본 얘기죠. 찬양한다. praise the Lord라는 말이 주님을 칭찬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praise입니다. 사람을 어떤 사람을 자꾸 칭찬하고 사람 찬양하는 거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을 시험한다, 아니 단련한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구하지 말고 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셔야 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비록 어리석은 자를 절구에 넣고 밀과 함께 공의로 지을지라도 그의 어리석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자문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칠 수 없다는 말과 매기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든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 사람이 겪어보면 또 그렇죠. 그런 어려움에 또 처해보면 또 사람이 많이 변해 보이는 것도 또 사람이고 아무리 뭐 별일 다 당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데 지금 22절 말씀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고생해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절구에 넣고 밀과 함께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의 어리석은 그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밀은 절구에서 공의로 찌우면 부서져서 부드러운 가루가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여전히 어리석은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죄수들을 보십시오. 감옥에서 몇 년간 아니면 뭐 수십 년을 가두어 놓으면 그 정도 고생하고 나오면 새 사람들 같아요. 감옥에서 재려 나오면 근데 지금 한국이나 어느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죄수들을 다룰 때 제일 큰 문제가 뭐죠? 석방 형을 치르고 나와서는 또 재범한다는 거죠.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감옥 가둬놓고 하면 야 이제 정신을 번쩍 차렸겠지. 인생 새 사람 됐겠지. 아무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갇혔다가 나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못하겠지 싶어도 20년 30년 감옥 살다 나와보세요. 이제 나이가 늙어서 못할 것 같은데 똑같은 죄를 짓는 일이 허다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나 죄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다시 그 일을 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것은 본성의 문제이며 태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본성의 문제, 태생의 문제, 이것은 성격의 문제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이나 훈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그 옛사람, 내 육신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육신의 정과 욕심이 십자에 못 박히고 새로운 창조물, 뉴 크리에이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뉴 크리에이처, 본 어게인 해야 된다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종교나 학문이나 기술이나 고문이나 시련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징계나 심판이 아닙니다. 사람을 절구에 넣고 받는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뭐냐? 은혜의 복음입니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주의 영, 주의 말씀이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 저도 뭐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 믿어서 지금까지 믿어오면서 크리스천들 이제 그때부터 크리스천들을 많이 만난 거예요. 그전에는 크리스천을 안 만나지만 그때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 크리스천들이라고. 내가 또 크리스천 중에서도 이 걸어온 길이 대부분 뭐 장로교, 감리교 이런 쪽이 아니라 좀 더 예수 잘 믿겠다고 설치는 쪽으로만 이렇게 걸어왔다. 이상하게 내 인생의 여정이. 그 사람은 대부분 다 정말 뭐 주를 위해 인생을 바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면 전부 다 성인군자는 아니라도 뭐 비슷하게는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남들이 나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저런 인간이 싶을 거고 내가 그 사람들 봤을 때도 뭐 같이 부딪혀보면 비슷하다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 우리끼리 한 말 중에 하나가 쌍놈은 예수 믿어도 쌍놈 크리스천 된다 그랬어요. 쌍놈은 천한 놈은 예수 믿어도 천한 크리스천이 되고 그럼 뭐 안 변한다 이 말이죠. 그럼 절망스럽지. 예수 믿어서 환골탈퇴하고 새 사람 되고 완전히 막 변화하고 싶은데 예수 믿어도 뭐 천출은 이러면 뭐 되는 거야. 그 황당한 말이지. 그건 참 절망적인 말이죠. 내가 되는 것은 뭐로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 그저 종교인의 탈을 쓰고 변신 로봇이 된 거야. 변신한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지.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건 주의 영, 주의 말씀이다, 말이야.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17절에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변화되는 거. 혼을 회심시키고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단순한 자가 어리석은 자다. 뭐가 사람을 어리석은 자는 공의로 찌어도 안 되는데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러니까 주의 율법이 단순한 자 어리석은 자를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이 지혜롭게 합니다. 계속해서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깊이 생각할 때 사람은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런 사람 좀 드물겠지만 크리스천들이 여러분이 계속 밖에서 실내에서 일을 안 하고 밖에서 일을 하면 아마 피부가 아무리 흰 사람이라도 어떻게 되죠? 거르죠. 검게 됩니다. 익고 검게 되고 피부는 거칠게 되고 그래요. 우리 시골에서 전부 다 논농사 밭농사 아줌마들 40만 되면 말이죠. 지금 60, 70보다 더 늙어 보이는 한 푸 들어갑니다. 근데 나이 물어보면 40. 제 시골 때 다 그랬어요. 왜? 그 사람 새벽부터 아침 일어나서 밥에 먹고는 진짜 가장 간편한 복장으로 들판으로 가니까 하루 종일 햇볕에 쬐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그리고 땀에 젖고 그렇게 해가지고 밤에 대충 씻고 자고 또 일하러 가고 하면 40만 되면 말이에요. 어른들도 다 그래요. 요즘 60은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50하고, 아유,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어디에 많이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걸 다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속에 생각을 계속해서 예수를 consider the Jesus Christ. 예수를 기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계속해서 그 사람도 변화를 받습니다. 예수를 바로. 성경을 계속 쳐다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빛에 노출되는 것과 똑같이 이 성경이라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가 노출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뭘 받는다고요? 거기를 따라 변해요. 사람이. 그 생각이 변화를 받는다고. 그 계속해서 주 예수님의 영광, 주 예수님의 은혜, 주 예수님의 말씀, 주 예수님의 기쁨, 이런 걸 한 주 예수님의 사역하신 일들, 주 예수님을 볼 때, 그분을 깊이 생각할 때 사람은 변화를 받습니다. 큰 바위 얼굴이 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큰 바위 얼굴이라고 아시죠? 나다니엘 호돈인 같은 사람이 쓴 거 있어요. 아주 그 사람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저기 멀리서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인자한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특히 햇빛이 쫙 날 때는 누가 봐도, 근데 거기 그 동네 전설이 하나 있는데 이 도시에서 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생긴 위대한 인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양치기 어린 애가 그 전설을 들으면서 어려서 자랐는데 맨날 큰 바위 얼굴 쳐다보면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동네에 그런 위인이 나타나기를. 그 어느 큰 정치인이 하나 왔는데, 그 동네 출신의 정치인이 왔는데 그 애가 딱 보니까 큰 바위 얼굴하고 안 닮았어요. 그 동네에서 그 노벨 문학상감 정도 되는 큰 위대한 시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사람도 자세히 보니까 동네를 방문했는데 보니까 큰 바위 얼굴 안 닮았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 또 어느 뭐 위대한 것도 기업가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도 큰 바위 얼굴 안 닮았더라.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을 자기가 내 죽을 때까지 볼 수 있겠냐 싶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을 제일 닮았더라는 거죠. 맨날 큰 바위 얼굴 보면서 저런 사람 하면서 그것만 쳐다봤더니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큰 바위 얼굴을 제일 많이 닮았더라 이거. 멀리서 찾을 게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응?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를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천사들도 그럴 겁니다. 이놈이 예수를 제일 많이 닮았구나. 이 사람이 예수를 제일 많이 닮았구나. 계속해서 그분을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닮습니다. 제일 많이 변화를 받아요. 누가 위대한 어떤 일을 한 사람이 많이 닮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두려워 주를 위협하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기심으로 뭉쳤던 야곱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의롭다고 외쳤던 욥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천이 된다고 똑같은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변화를 받은 크리스천이 돼야 된다 이거죠. 아담의 본성, 사람의 씨를 받아 태어난 사람은 하나의 본성, 진리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야만 새롭게 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에서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자연인에서 종교인이 되는 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3절 너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알아보며 내 소떼를 잘 보살피라. 이것은 목자가 할 일입니다. 목자는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알아봐야 됩니다. 소떼를 잘 보살펴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먹이고 감독하라 그럽니다.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알아보는 것은 목자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형제들이 서로를 살펴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빌립보 2장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그랬죠. 크리스천들은 서로가 이웃이고 형제고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노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 2장 20절에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돌아볼 자가 없다. 이것은 교회가 처한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먹이고 감독한 일에 책임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의 삶에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고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주께서 교회에 목자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떼는 야소들이나 도둑들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24절 재물은 영원히 있지 아니하니 왕관에 지속되어 모든 세대에 이르느냐. 재물은 영원히 있지 않다는 말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계속해서 부자로 남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확장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법이 바뀌면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정권이 바뀌면서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그동안 벌어둔 모든 걸 탕진해야 할 때도 있고, 전쟁이나 역병 때문에 망하는 일도 있습니다. 큰 부자이던데 대화재가 그 도시에 대화재가 나서 망해버렸다. 전에 LA 폭동이 났을 때 한인타운에 몰려있던 수많은 업체들이 다 문 닫았습니다. 그 한인들은 또 보험도 안 들어나가지고요. 그 피해를 고스란히 그냥 다 안았죠. 그러다 또 한국에 한인 정치인이 없어가지고, 정치적 힘이 없어가지고, 시의회에 가면 왜 너희는 너희 나라 안 가고 여기 살아서 이 우리 왜 고생시키자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오히려 욕을 먹었어요. 한인들이 그때마다 한인은 정치에 완전히 아웃사이더였어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주의회에, 아니면 시의회에 의원 한 명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 끝장났었죠. 캘리포니아 대지진으로 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재물은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욥기 20장 2절에 그의 집에 번영이 떠나가며 그의 재물이 그분의 진노의 날에 떠내려가리라. 번영이 떠나가고 재물이 떠내려간다고요. 번영과 재물이 떠내려간다고. 이 말씀은 악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의가 없는 재물은 더욱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 재물들을 모으되 바르게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자고새가 알들을 품되 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는 자기 날들의 중간에 그것들을 버려둔 채 떠나겠고 끝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성경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고 합니다. 잠언 3장 5절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두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재물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는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확실하지 않는 재물 확실치 않는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모든 걸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재물이 아니라 누굴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모든 걸 풍성하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라. 다시 24절 왕관이 지속되어 모든 세대에 이르느냐. 이것은 권력에 관한 겁니다. 재물과 마찬가지로 권력도 오래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중국의 수많은 왕조를 보십시오. 그리 오래가지 못해 다 망했습니다. 한국은 거기에 비해서 중국에 비해서는 왕조들이 꽤 오래가는 편이었어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는 제가 보다 너무 오래가는 왕조고 그 신라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년을 갔습니다. 진짜 드문 케이스입니다. 전 세계에 그런 왕조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왕조가. 고려 같은 것도 470년? 한 475년인가? 하여튼 500년 가까이 되었고요. 조선도 거의 500년입니다. 조선도 거의 500년. 이 500년 정도의 이 왕조를 유지하는 게 전 세계에 드뭅니다. 전 세계에 그런 왕조. 몽골 같은 경우는 몽골 제국 해도 100년도 안 갔어요. 얼마 못 갔습니다. 근데 한국은 굉장히 왕조 오래 간 거죠. 왕관이 지속되어 모든 세대에 이르느냐. 여러분 유다 왕조 다윗 왕조 얼마 간 것 같아요? 275년? 300년이 안 갔습니다. 그렇게 오래 못 갔단 말이죠. 사울 왕조는 당대에 망했습니다. 사울 왕조는 2대를 못 갔어요. 당대에 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조들은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수시로 바뀌었어요. 여로보암 왕조 오래 못 갔습니다. 수시로 그런 혁명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수시로 바뀌었어요. 남왕국 유다는 그런 바뀐 건 없지만 그렇게 바뀐 건 없지만 결국은 망했죠. 한 세대를 호령했던 제국의 왕국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빌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리스 제국이 망하는데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대문나 짧게 망했어요. 근데 로마 제국은 꽤 오래갔죠. 왕관이 지속되어 모든 세대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만이 1000년 동안 지속되고 그 후로 영원히 지속됩니다. 25절 마른 풀이 나타나고 연한 풀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며 산의 채소들이 거두어지나니 산과 들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마른 풀이 나타나고 연한 풀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들은 양과 소들의 먹이가 됩니다. 산의 채소들은 사람들의 먹거리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습니다. 창세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에 있는 심에는 모든 채소 속에 심에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이거 채소를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줬다죠. 먹을 것으로. 땅에서 나는 것들은 하나님 주신 양식입니다. 사람들이 땀 흘려 밭이나 논에 심고 기르지 않아도 산과 들에 나는 풀들이나 채소들, 과일들은 누가 심고 가꾼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공중의 날짐승들과 들의 짐승들을 먹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시편 104편 14절에 그분께서 가축이 먹을 풀과 사람이 쓸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시되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나게 하시는도다. 땅에서 이걸 나게 하시는도다. 음식이 나게 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1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금융산업, 3차 서비스 산업이 또 아니면 기술 산업 이런 게 최고 같죠. 그 1차 산업보다 2차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고 2차 산업보다 3차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 제조업을 버리고 이 3차 금융 그리고 IT 산업으로 간다. 이게 이제 레이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제조업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무식한 발상입니다. 1차 산업이 없으면 2차 산업이 없어요. 땅에서 나는 게 없는데 어떻게 가공이 나옵니까? 제조가 나와요. 제조업이라는 것은 1차 산업의 것을 가지고 제조업을 하는 겁니다. 땅에서 나는 농산물이든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이든 땅속에서 나는 광산물이든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제조업이라는 게 나와요. 이 집을 하나 지어도 나무를 하나 만들어도 나무는 목재는 산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 집을 질 나무가 되든지 땅에서 캐는 시멘트가 있고 철근이 있어야 제조업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제조업에서 제조업을 만들려면 뭐죠? 돈을 빌리다 하면 그게 금융업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이라도 말이죠. agriculture 여기 인플레이션이 나버리면 여기에 뭐가 문제 생겨버리면 2차, 3차 산업 그냥 금방 붕괴돼 버립니다. 땅에서 나는 뭐가 없으면 경제란 건 돌아가질 않아요. 전혀. 하나님, 땅에서 나는 건 전부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가 돈이라는 거, 이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땅에서 나는 것을 기본으로 생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생산 어디서 나는 건데, 어디서 하여튼 나야 된다고 뭔가. 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산업이든 경제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 고부가가치 그런 거 아무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들을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거두는 것 뿐입니다. 거두는 것. 오늘날 목축업을 하는 이들은 주로 살을 먹이지만 예전에는 그냥 산과 들에 풀어놨어요. 풀어놨죠. 짐승들이 알아서 충분히 먹이를 먹도록 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26절. 어린 양들은 내 옷이 되며 염소들은 밭값이 되고 어린 양에서 나는 털이 사람들의 옷이 됩니다. 양이나 염소의 젖은 먹이가 됩니다. 그것을 잡으면 고기가 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염소들이 밭값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팔아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농가에서 짐승은 목돈을 벌게 해주는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새끼를 낳으면 그것을 길러서 팔고 그 돈으로 이제 뭐 밭을 사든 교육을 시키든 그렇게 한 겁니다. 하여튼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생산은 내가 어디서 뭐 소가 하늘에 떨어져요. 양이 하늘에 떨어져요. 한 마리라도 있으면 그게 새끼를 낳아가지고 한 마리 새끼를 놓으면 뭐가 되는 거죠? 그게 생산물이 되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도 보면 소가 1년에 한 마리 새끼를 놓거든요. 쌍둥이 놓으면 완전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몇 개월 길러서 그거 파는 겁니다. 그건 진짜 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응? 소가 나한테 뭘 준 거예요? 돈을 준 거라고, 실은. 소가 나한테 돈을 준 거라고. 밭에서 나는 걸로 팔아서 먹고 살고. 그러면 또 이제 뭐 과일 같은 거 있죠. 그러면 뭐 저 남부지만 유자나무라도 하나 있으면 말이죠. 그 나무 하나가 대학 공부 하나 시킨다고 그랬어요. 지금이야 뭐 다 수입해버려.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럼 귤나무 하나, 유자나무 하나 해도 그것이 뭐가 된다고? 그게 돈이에요. 생산물이 있다고. 그 생산물이란 건 생산물. 우리가 프로덕트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뭐 월마트에 가도 전부 다 그 농산물이나 이런 건 전부 다 프로듀스라고 적혀 있죠. 하나의 병을 생산한 겁니다. 하나의 병 사람이 거. 그것이 뭐라고요? 모든 경제의 기본 시스템이 됩니다. 사람들 그거 가지고 돈놀이 하지만 말이죠. 그 새끼를 낳으면 그것을 길러서 팔고 그 돈으로 아이들 교육시키고 그것을 밥값이 되고 뭐 그걸로 다 하는 거다 말이죠. 27절.
내게 염소의 젖이 넉넉하여 내 음식과 내 집안 사람들의 음식과 내 젖종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염소는 젖을 내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주된 양식이었습니다. 젖을 짜서 먹기도 하고 버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염소의 젖이 넉넉하면 나와 집안 사람들과 종들의 먹을 것이 됩니다. 가나안 땅의 산과 들은 지금의 중동의 기후처럼 사막 기후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곳에서 목축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나는 각종 농산물과 목축업으로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은 결코 황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보고 여기서 무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양과 소를 키웠겠냐 싶겠지만 그때는 지금과 같지 않았다면 풀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온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오른쪽에는 풀이 너무 좋아서 루벤이나 므낫세 지파가 우리가 여기 살겠다고, 우리가 양과 이게 많으니까 우리는 여기 살겠다고 해요. 풀이 많으니까. 지금 뭐 유대 땅 같은 게 아니다 말이죠. 주님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셨고 좋은 땅에 풍성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들과 염소들과 소들은 그들이 주로 키우는 가축들이었고 이것들로 희생물을 바칠 때 사용하고 털이나 젖을 얻는 데 사용하고 사고 팔면서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율법에 따라 말은 많이 키우지 않았고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아예 키우지 않았습니다. 25절부터 21절은 주께서 이들에게 주신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재물이나 권력을 탐하지 않고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것들로 뭐라고요? 주님 계속해서 땅에서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주님의 공급하심, 이걸 의지하라 이거예요. 이걸 의지하라고. 땅에 낸단 말이죠. 그 한국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도 그나마 그 한반도 땅, 그 좁은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이 풀을 먹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먹을 풀과 먹지 마라. 봄부터 딱 땅에서 풀이 나오면 쑥부터 캐는 거예요. 이 먹을 풀이 아닌가, 먹을 풀인가 아닌가를 산에 가서도 이게 먹을 풀인지 먹을 풀이 아닌지를 잘 구분해 가지고 그 풀을 먹고 살았어요. 맛있겠어요? 맛이 뭐 있겠어. 고기를 잘 다룰 줄 몰랐고 가죽을 다룰 줄 몰랐고 그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죽을 다룰 줄 몰라서 군인들이 가죽옷으로 된 어떤 갑옷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 귀족들도 가죽옷을 못 입었고 참 대신 이제 풀에 대해서는 좀 능했어요. 땅을 잘 갖고 없고 땅에서 뭐 심고 그 조그만 땅이 있어도 여기 미국서도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땅 줘봐요. 거기서 호미 하나 사와가지고 뭐 뿌리고 고추 심고 뭐 심고 자래 먹고 교회도 가져오고 낫다고 하면서 하여튼 땅을 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아주 이건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만큼 땅과 친화적인 사람이 없다 그래요. 땅과 친화적인 사람. 그래서 이 소련이 그때 소비에트였죠. 북한에 들어왔을 때 북한 사람들 엄청 잡아다가 막 카자흐스탄 같은 데 막 때려놔 고려인들이 막 때려놓는데 그것들이 다루는 땅을 다루는 기술이 엄청 놀랐다 그래요. 그 기록에 보면. 하여튼 살지도 못할 곳에 떨어뜨려놨는데 보면 그 다음에 가면 벌써 땅에 뭘 심어가지고는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들끼리 희한하게도. 근데 유럽인 사람들은 그런 거 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땅을 통해서 뭐 내게 풀을 주고 뭐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뭘 준다고 이렇게 주신다 이 말이면 지금 이 본문이 이게 그러니까 불확실한 재물이나 권력을 탐하지 말고 그 주를 신뢰함으로써 주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것으로 땅에 풀이 한 것을 계속해서 난다고 그렇게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걸 말해준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었고 가나안 땅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만족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과 궁핍이 임한 때는 언제냐? 주의 말씀과 그분의 일을 버릴 때였어요. 주를 신뢰하는 그들이 사는 환경은 아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시편 34편 9절 10절에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우리의 목자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지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께 구하시면 됩니다. 주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21장까지 하고 28장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저희가 지옥과 멸망이 아니라 하늘과 낙원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위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애착을 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
저희가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소망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잠시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저희가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으로 또 아버지는 두려움으로 거하지 않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또 주께서 공급해 주신 대로 모든 것이 넉넉하고 항상 풍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마음을 치우시고 저희보다 모든 것이 크시고 또 저희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주님께서 저희 속을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긍휼로 주의 진리로 가득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저희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신 말씀대로 저희 빈 그릇이 아버지는 언제나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